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나의 불교 수행론, 그러니까 제 이름을 걸고 수행론을 얘기하는 자리인데, 무슨 기대가 있길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가 일단 좀 그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뭘 기대하고 오셨는가?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고요. 기본적으로 좀 먼저 공유하고 싶은 것은 나는 매우 평범한 사람이고 매우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정말로 특별할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저보고 더러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사서 고생하냐. 사실은 나는 고생스럽게 살아본 일은 별로 없어요.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비치는 것 같아요. 사람들 눈에는. 왜 근데 사람들 눈에는 고생스럽게 보이는데 너는 괜찮은가? 또 왜 사람들 눈에 고생스럽게 보이도록 그렇게 사는가? 이런 물음을 물을 수 있잖아요. 저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사실은 묻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내 스스로에게 묻고 나 스스로에게 내놓는 답은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적으로 괜찮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적으로 바람직하다. 그것이 나에게도 좋고 너에게도 좋고 우리 모두에게도 괜찮겠다. 전 그러기 때문에 그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특별한 뭐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양심적으로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부끄럽지 않게 미안하지 않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사는 것이 좋겠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누군가 보기에는 아주 특별하게 보는 사람도 있고 참 괜히 사서 고생한다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하고 나하고 그 사람이 보고 어떻게 평가하는가하고는 나하고 관계없고요. 내 스스로는 나에게 너에게 또는 그 누구에게인가 부끄럽지 않게 미안하지 않게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적으로 불교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 얘기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가 경험하면서 다듬어 온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평범하게 매우 상식적으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이게 황홀하고 짜릿하고 뭐 환상적이고 또는 뭐 통쾌하고 아주 뭐 신비하고 불가사의하고 기적적이고 이런 건 요만큼도 없는 사람입니다. 요만큼도. 굳이 달리기 한다면 매우 범속하게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이고 그게 내 삶의 전부다. 어떠세요? 그래도 뭐 나하고 그래도 오가면서 인연 맺고 제법 오랜 세월을 지켜본 분들이 계실 텐데 특별한 게 보이던가요? 네. 뭐가 보여요? 신비로운 것, 기적적인 것, 황홀한 것, 통쾌한 것, 환상적인 것, 이런 거.
멍석하지 않으세요?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금방 봤잖아요. 금방 왔을 때 우리 상현 스님이 이런 것 저런 것 뭐 다른 모임과는 다르게 오늘은 바로 앞에 나와서 앉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 상식으로 봤을 때 그때는 그 순간 그래? 그런가? 그럼 나왔어요. 나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 입정한다고 해서 그러면 여기 멀뚱하니 앉아서 같이 입정하고 앉아있는 게 별로 그렇게 자연스러울 것 같지 않아서 내 상식적인 판단으로 다시 이제 바닥으로 내려가서 앉았어요. 이게 내 삶의 전부인 거죠. 이게.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물론 뭐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뭐 이렇게 저렇게 자문자답하면서 전 나의 최고의 스승은 나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공부는 스스로가 묻고 스스로에게 스스로가 묻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전 최고의 공부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처님이 스승이기도 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기도 하긴 하죠. 그렇지만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이런 탐구하는 기본 토대가 없으면 부처님도 별로 도움되지 않습니다. 부처님도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이 부분이 좀 투철할 때 부처님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을 찾기 위한 나름대로 투철한 탐구 과정, 이런 것들이 좀 기본이 될 때 어른의 말씀이나 스승의 말씀들이 이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1차적인 스승은 나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도 매우 상식적인 얘기라고 저는 봐요. 매우 상식적이라. 그런 부분에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틀리지 않구나. 괜찮구나. 그게 상당히 그래도 뭔가 설득력 있구나. 그런 걸 확신하게 했던 내용은 이제 부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제 제가 가끔 얘기하는 이제 내용인데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나의 가르침, 나의 진리는 함께 대화를 나눌 경우 바로 이해된다, 바로 실현된다, 바로 경험된다, 바로 증명된다. 이게 나의 가르침이고 나의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 이것이 바로 평범함 속에 진정한 비범함이 있는 것이고 상식 속에 진정한 심오함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로 연결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평범함은 단순한 평범함이 아니다. 상식은 단순한 상식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어쩌면 진정한 심오함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이 삶으로 심화되어지면 그게 진정한 심오함이라고 저는 봐요. 오늘 이제 이 자료집은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되나? 뼈대만 갖춰진 거예요. 뼈대만. 여기 사실은 이게 제대로 되려면 많은 살이 붙어야 되고 피가 돌게 사실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후에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죠. 해야 될 일이. 하게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게 될지도. 그럼 일단 좀 자료를 그러면 요것이 지금 이제 제가 준비해온 자료인데요. 보세요, 이게. 지금도 여전히 계속 메모를 하고 있어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대로 메모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을 붙이고 피가 돌도록 하는 작업이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 이런 과정을 밟으면서 정리되기도 하고 완성도가 높아지기도 하고 그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불교를 공부하면서 첫 번째는 제 자신을 위해서 두 번째는 어쨌든 그래도 뭐 공부와 수행을 통해서 좀 더 삶을 잘 살아보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보통 사람들, 다수의 보통 사람들,
모든 사람을 놓고 제일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잖아요. 특별한 사람은 적고 아무래도. 그래서 보통 사람들 또는 평범한 사람들 또는 상식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나를 위해서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런 불교 수행론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사실은 그것을 해보려고는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렇게 이게 나의 불교 수행론이야 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불교 공부와 수행을 하려고 보면 일단은 양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보통 그걸 팔만대장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교 2600, 700년 역사 속에서 어마어마한 불교 이야기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뭐 경전으로 또는 경장으로 율장으로 또는 론장으로 사실은 문자화되어 있죠. 문자화되어 있어요. 그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게 84,000 법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보통 상식을 가진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이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사실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감히 엄두를 낼 수가 없고 또 그래도 해볼만 하다고 해서 해보려고 덤벼들어서 해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간단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름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들한테 불교 공부하고 수행하는 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너 해봐. 너 하면 좋은 거니까 해봐. 이렇게 권하는 것이 과연 이게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경우에 맞는 일인가 했을 때 저는 이게 좀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경우에 안 맞다고 생각해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조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자, 이거야. 이거 이 정도는 해볼 수 있잖아. 한번 해봐. 하면 좋아. 뭐 이래 돼야 말이 경우에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보통의 사람들이 마음을 내기도 하고 실제 해보기도 하고 실제 해보니까 유익하기도 하고 그런 불교 수행론. 첫 번째 이게 누구한테 필요한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런저런 인연으로 해서 만나고 있는 보통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나의 불교 소용론이라고 하는 것들을 뭔가 좀 이렇게 좀 만들어 보려고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면서 이제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것이 지금쯤에 와서 뭔가 이게 뼈대라도 이렇게 갖추어서 한번 이 얘기 해보자고 그래도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이제 제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승의 삶이 이제 끝나가는 시점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내 배짱대로 정리하는 게 그게 오히려 현실적으로 맞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제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죽기 전에 이거 하나라도 좀 정리하고 가자. 뭐 그런 거예요. 솔직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준비된 자료로 가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무슨 얘기인가니 어쨌든 초기 불교, 부파 불교, 뭐 공사상, 유식사상 또는 선불교, 현대불교 2600년 불교 역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 교리가 이제 뭐 발달해온 체계를 보면 그런 정도의 맥락으로 얘기가 되어집니다. 초기 불교는 부처님 당시 불교라 이런 얘기죠. 초기 불교, 그 다음은 부파 불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대승불교. 대승불교 안에는 크게 공사상이라는 게 있고 유식사상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선불교 그리고 현대불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00년 동안에 형성되어진 모든 불교 사상과 정신을 종합하고 통합하고 압축해서 불교는 이런 거야. 불교 수행은 이렇게 하는 거야. 좀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좀 나의 불교 수행론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거 괜찮다. 부처님이 뜻한 불교 공부와 수행으로서 충분히 괜찮다. 사람들한테 권할 만하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 대단히 유익하겠다. 좀 뭔가 좀 이렇게.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초기 불교 수행으로서 뭔가 이건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하면 괜찮아. 불교 수행이 제대로 돼. 이런 표현들. 사실 이런 표현들을 사실 제 나름대로 이제 찾기 위해서 뭐 뒤적뒤적 해왔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거는 초기 불교에서 현대 불교까지 다 같은 뜻으로 관통되어지는 표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통되어지는. 그거 잠깐 설명드려요. 첫 번째로는 초기 불교의 불교 수행을 한마디로 불교 수행의 정신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있다면 뭘까? 어떤 걸까? 무슨 5원 12처 18개 12연기 37조도품 오이백법 이거 이런 것만 듣기만 해도 해골이 사납죠. 그렇죠. 이게 뭔 소린가 도대체가. 그런데 그렇게 교리적으로 설명할 필요도 있고 설명하는 게 바람직하기도 하다손 치더라도 그 복잡한 이론 속에 담겨 있는 정신을 한마디로 이렇게 딱 표현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얘기죠. 부처님한테 와서 묻는 거예요. 어떤 분이. 부처님, 내가 관찰을 해보니까 불교 공부하고 수행한다는 사람들이나 불교에도 관심도 없고 공부하고 수행할 생각도 없고 그냥 지멋대로 사는 사람들이나 자기 방식대로 사는 사람. 내가 보니까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그놈이 그놈이지. 그러면서 만약에 다를 것이 없다고 한다면 굳이 불교 공부와 수행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뭐요? 나는 우리 제가불자님들이 스님들한테 이런 걸 묻고 따져야 된다고 봐요. 스님들 불교 공부하고 수행한다고 하는데 뭐 다를 게 별로 없잖아요. 가서 항의도 좀 하고. 그렇게 묻고 따지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야 우리가 공부가 됩니다. 스스로도 되기도 하고 그런 걸 인연으로 해서 스님들도 공부를 더 하게 되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서로에게 유익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탁마라고 얘기합니다. 탁마. 부처님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그런 입장에서 관찰해본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 걸 주목하시는 분들이. 부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불교 공부와 수행을 정상적으로 한 사람은 첫 번째 화살은 맞지만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는다. 이 얘기도 여러 번 해서 이제 들으니까 고개 끄덕끄덕. 반면 불교 공부와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사람은 첫 번째 화살도 맞고 두 번째 화살도 맞고 더 나아가서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화살도 맞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 정도 차이라면 불교 공부와 수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충분히 해야 될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충분히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제2의 화살을 맞지 않게 된다. 제2의 화살을 맞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 이 불교 공부와 수행을 하게 되면 제2의 화살을 맞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 저는 불교 수행이
제의화살을 맞지 않도록 사는 삶을 생활화하면 그것이 최고의 수행이라고 봐요. 그 이상 수행 없다고 봐요. 제가. 제의화살을 맞지 않도록 하는 삶이 생활화되어질 수 있도록 살면 그게 최고의 수행이다. 그 다음에 금강경에 와보면, 이건 대승불교 쪽이죠. 금강경에 와보면 주로 많이 강조되어지는 게 무주상행. 아마 금강경 공부하면 다 알 거예요. 그렇죠? 무주상행 또는 응무소주 이생기심,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이 얘기하고 제의화살을 맞지 않는다는 메시지하고는 사실은 연결이 돼요. 같은 의미로 관통되어진다는 얘기죠.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새로운 마음을 일으켜라.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제일 많이 머물러 있는 데가 어디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얘기거리가 많습니다. 그거는 너무나 많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뿌리 깊게 사로잡혀 있는 부분이 뭘까? 죄의식입니다. 살면서 뭐 힘들고 잘 안 되면 아이고 내가 전생에 죄가 많아서 주로 그러지 않습니까? 업이 많아서 주로 이 죄의식이죠. 이런 데 머물지 말라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거기에 지배받지 말라. 거기에 끌려다니지 마라. 거기에 굴복하지 마라. 거기에 구애받지 마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머물지 마라. 그건 과거에 주로 머무는 과거. 우리는 주로 과거에 머물든가 아니면 미래에 머물든가 주로 그럽니다. 근데 금강경에선 거기에 머물지 마라. 이렇게 해요. 그리고는 뭘 하라? 새로운 마음을 일으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새로운 마음이야. 응무소주 이생기심. 새로운 마음을 일으키면 나는 뭐예요? 전생에 죄가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팔자가 사납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내가 새로운 마음을 일으키는 뭐죠? 새로운 마음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즉각즉각이에요. 행위하는 대로 삶이 창조되어진다. 즉각.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새로운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더 선한 마음, 더 좋은 마음, 더 진실한 마음, 더 겸손한 마음, 더 너그러운 마음, 더 평화로운 마음, 더 좋은 마음을 일으키고 그렇게 누군가에겐 또 그 좋은 마음으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좋은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 좋은 마음으로 행동하는 사람, 좋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 좋은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너무나 단순 명료하지 않습니까? 해봐도 알 수 없는 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교가. 즉각 알 수 있는 얘기. 왜? 우리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종교인들은 사람들을 바보 취급을 해요. 넌 몰라. 나만 알아. 나만 하나님하고 통해. 이런 식이요. 너는 직접 통할 수가 없으니까 나를 통해서 가야 돼. 이런 식이란 말이죠. 부처님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게 종교인데, 종교가 인간은 바보야 그렇게 취급하고 있을 때 부처님이 나타나서 내가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인간은 바보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얘기를 제대로 하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다. 바로 이해하고 바로 실천하면 바로 그 결과를 이뤄낼 수 있는 가능성도 다 갖고 있다. 그런데 왜 그걸 바보 취급을 하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부처님인 거예요. 인간은 다 쌍놈이야 그러고 있는 판에 부처님이 와서 야 그거 아니야. 잘 몰라서 그래. 제대로 알아봐. 인간은 쌍놈이 아니고 부처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야말로 부처님이 우리한테 준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이런 거야말로. 그래서 금강경에 오면 무주상행, 무주상 이생기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 말을 무주상이라는 말로 바꿔서 연결시켜 보면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새로운 마음을 일으켜라. 예, 그렇게 하면 무주상 이생기심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바로 이 부분은 제휴하다를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메시지하고 다 관통되어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화선을 주창했던 대종고선사가 정의한 수행론. 대종고선사가 수행을 어떻게 정의했는가? 생처방교숙, 숙처방교생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생소한 것은 익숙하게 만들고 익숙한 것은 생소하게 만드는 것이 불교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제일 익숙한 게 뭐죠? 네? 제일 익숙한 거. 여기는 수행에 관심 있어서 오신 분들이니까 뭐 연불 수행을 하든 뭐 간화선 수행을 하든 다란이 수행을 하든 진원 수행을 하든 뭐 절 수행을 하든 또 뭐가 있나? 윗바사나 수행을 하든 뭔 수행을 하든 수행을 해보면 1차적으로 수행의 위실력이 나타나는 게 있어요. 뭐가 나타나죠?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것. 수행 아무도 안 해봤나? 그럼 뭐하러 온 거야, 오늘? 수행의 공덕. 첫 번째 나타나는 수행의 공덕. 첫 번째 나타나는 수행의 위실력. 뭘까요? 번뇌망상이에요. 어때요? 연불해보면 번뇌망상 안 일어난가요? 화두 들어보니 번뇌망상 안 일어난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평소는 번뇌망상이 뭔지 모르고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내가 마음 먹고 뭔가 이렇게 좀 골똘하게 집중하려고 보면 온갖 번뇌망상이 와글와글 하죠. 그래 스스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수행을 한다고 덤벼들어 해보면 내가 번뇌망상 덩어리구나. 번뇌망상에 압도되어서 내가 살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깨달음이. 그건 수행 안 하면 몰라요. 그래서 첫 번째 위실력, 수행의 위실력. 첫 번째 수행의 공덕은 번뇌망상이 이렇게나 많구나. 내가 이 번뇌망상 덩어리구나. 이 번뇌망상에 내가 지배를 받고 살고 있구나. 이거 깨닫는 것. 이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번뇌망상 덩어리 살다 가는 거예요. 깨달아야만 해결책을 강구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구나. 그래 해결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수행한다고 덤벼들어서 뭔가 골똘하게 집중해 가려고 해보면 그때 비로소 내가 이 번뇌망상이 이렇게나 어마어마하군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걸 알게 돼야 그 다음에 또 답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러면 대종고선사가 생소한 것은 익숙하게 만들고 익숙한 것은 생소하게 만드는 게 수행이다. 이렇게 됐다고 하면 제일 익숙한 게 뭐예요? 번뇌망상인 거잖아요. 번뇌망상은 어떻습니까? 작심하고 일으킵니까? 아니면 절로절로 일어납니까? 나도 모르게 나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생소한 것이 되도록 만드는 게 수행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생소하게 되도록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연불은 어떤가요? 익숙한가요? 안 익숙한가요? 화두 드는 것, 진원을 외우는 것, 다란이를 외우는 것. 익숙한가요? 안 익숙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익숙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익숙하게. 그게 수행이다 이렇게. 그냥 습관화되어진 것은 생소하도록 만들고 내가 새롭게 개발해 가야 될 부분은 익숙하도록 만들고 그게 불교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실상사에서 하고 있는
미혹문명을 넘어 깨달음의 문명으로 우리가 지금 만일결사하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익숙한 게 뭘까요? 미혹문명이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미혹문명으로는 천지개벽을 100번 해도 이 못 살겠다는 비명소리가 끝날 수가 없어요. 천지개벽을 개혁하고 혁명하고 별짓을 다 해도 못 살겠다는 아우성소리는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미혹문명의 사고방식으로 하는 한. 그래서 이걸 이제 내려놓고 이거 좀 끝내고 깨달음의 문명길을 열어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만일결사하자고 하는 겁니다. 깨달음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린 잘 모르는 내용이죠. 그러니 낯설죠. 그래서 깨달음의 문명이 익숙하지도록 만드는 것, 이게 불교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런 내용을 더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면서 많이 사용했던 내용, 그게 뭘까요? 사람은 죄 많은 중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람이 부처더라. 나는 죄 많은 중생이라 하는 게 이게 사실은 미혹문명의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죄 많은 중생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은 우리가 저 뼛속 깊게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끄떡하면 아이고 내가 전생에 죄 때문에 이런가 봐, 저 때문에 이런가 봐, 이렇게 하는 죄가 많아서 그런가 봐, 죄가 많아서 이렇게 죄의식에 계속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하면 할수록 계속 빠져들게 해요. 늪 같은 게 늪이라고 하는 건 잘못 움직이면 계속 빠져들어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전생의 죄 때문에 하면 계속 그게 빠져들어가요. 그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생소하게 만들어내야 된다. 반대로 마음 먹고 행위하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좋은 삶이 즉각적으로 창조되는 게 인간이야. 그래서 본래 부처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본래 부처란 사실에 대해서는 계속 익숙하게 되도록 만들어야 돼. 그걸 불교 수행이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초기 불교 또는 대승불교 그리고 소위 선불교, 저는 이 정신이 오늘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오늘도 지금 이 시대에도 유효하다고 보고 저는 미래에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과거에도 유효했고 현재에도 유효하고 미래에도 유효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진리. 그렇습니다. 또 다른 표현은요. 그런 걸 오래된 미래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오래된 미래라는 말을 상당히 유행했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이 쓴 책 제목인데 오래된 미래라는 얘기는 저거 낡어 빠진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과거에만 쓸모 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쓸모 있고 미래에도 쓸모가 있네? 이 얘기인 거예요. 그걸 우리는 그렇게 과거, 현재, 미래 너, 나,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진 보편성을 띠고 있는 것, 이런 걸 우리는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 그 진리란 말을 사람들한테 대단히 매력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서 표현된 게 오래된 미래란 말인 거예요. 그건 라다크의 얘기인 거잖아요. 라다크라고 하는데 뭐예요? 낡아 빠진 도시예요. 거기가. 낡아 빠져서 그냥 그야말로 어쩌면 무너지기도 하고 또는 또 버림받을 수도 있기도 하고 버려지기도 하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낡아 빠졌다고 생각했고 못 쓰겠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미래가 있더라 이런 얘기인 거죠. 거기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더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걸 오래된 미래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도 괜찮고 현재도 괜찮고 미래도 괜찮은 길. 이런 말을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멋진 표현이 오래된 미래라고 표현된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런 불교의 사유 방식을 근간으로 해서 불교 공부와 수행의 뜻을 아주 압축적으로 잘 표현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압축적으로. 그야말로 팔만대장경을 다 압축해서 한마디로 딱 이런 게 불교고 이런 게 수행이야. 이렇게.
불교를 깨달음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수행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묶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반야 바라밀행 이렇게 표현합니다. 들어보셨죠? 반야 바라밀행. 반야 바라밀 늘 하잖아요. 반야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다는 말을 나타냈고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내용을 삶으로 실천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안 것을 실천한다. 알아야 될 걸 제대로 안다는 반야인 것이고 실천할 것을 온전하게 실천하는 것은 바람일이랍니다. 제가 볼 적에는 부처님이 뜻한 불교 공부와 수행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표현한 가장 대표적인 걸 하나 고르라면 저는 반야 바람일이라고 봅니다. 이 한마디에 모든 불교가 다 녹아 들어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한마디. 제가 나의 불교 수행론이라고 하는 것도 이 관점에 맞추어서 완성시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